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짧은 광고를 좀 전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박재영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잠깐 소개를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6월 1일부로 우리 얼바인이래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된 우리 이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번 아주 잘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아무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청년부랑 또 예꿈 이렇게 행정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누고 시작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복음이란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편차가 큽니다. 이게 복음 하면은 복음, 그치 복음.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볶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볶음이야? 복음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복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오죽 헷갈렸으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헷갈렸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헷갈려하는 사람들한테, 헷갈려하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저 또한 예수님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어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지만 이 복음이란 이 단어, 이 두 글자를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복음 알지. 근데 거기까지였더라고요. 제가 이 알지에서 여기 가슴팍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돌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뭘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뭐고,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뭐고, 그럼 내가 앞으로 붙잡아야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광채를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빛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 놀라운 그 광채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광채를 사도 바울은 미리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맛본 그 상황을 통해서 완전 골수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복음주의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막 되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살아왔던 게 뭔가?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을 던진 자들을 응원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박수쳤던 나는 뭐지? 막 그랬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요, 완전히 그 바닥 밑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그런 복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을 맞았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돌을 맞아서 실신을 하기도 했고요. 강도의 위협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가야만 했었어요. 복음을 두고 가야만 했어요. 왜요? 복음이 좋으니까. 나쁘면 전할 이유가 없어요. 나쁘면, 복음이 나쁜 거면 우리가 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행했던 것은 복음이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뭘까를 우리 자신한테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요,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멘토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얼바인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파워풀하시고요. 아주 그냥 카리스마틱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 알던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얼바인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이 미국에서도 교제를 하게 된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요 언제 한 거냐면 3년 전에 했어요. 옛날에 한 게 아니라 3년 전에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사 사역도 했고요. 제 경력 화려합니다. 저기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기 양재 온누리교회 전체 여호서 청년부라고 있거든요. 3,000명 모이는 청년부인데요. 거기 전체 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막 3,000명 이렇게 성도들한테 형제 자매들한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랬는데 복음을 알겠는데 왠지 이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알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답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답답해서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뭘까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얘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셔가지고 당황을 감추시면서 복음 예수님이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많은 얘기 생각들을 했어요. 그쵸, 예수님이죠.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요. 왠지 답답합니다. 목사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고 말았지만 그랬는데 아무튼 복음이요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신층이라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호칭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주의를 추앙하는 그러니까 율법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갖고는 안 된다. 너 믿어봤자 네 삶이 변했니? 너 믿는데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어? 막 바락바락 우기면은 갈 수 있을까? 의문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막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유래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너 그딴 믿음 갖고는 안 돼. 막 이렇게 질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할래? 받으라니까. 그 고통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 그 받으라니까. 막 그렇게 윽박을 지렀을까요? 아니면 젠틀하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교회를 뒤흔들 정도의 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이 심었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였는데 아니야, 플러스 1+1+1+1+가 있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있어.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여라 이렇게 교회의 교리적인 문란을 일으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어리석도다. 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율법과 바꾸려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할례와 바꾸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믿음보다 무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믿음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극장에 가면 막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 꽃감,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 꽃감, 그런 꽃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썰렁한 개그인데 아무튼 잊어주시고요. 좀 믿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 뭐냐면요, 믿음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신념을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무엇인가가 더 이렇게 애드되는 게 이게 신념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복음이거든요. 신념 믿음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핏대 세워서 주장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아니라 신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국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한국의 이제 초창기 1900년 초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붕이 있었어요. 세계 교회사에 그 장식될 만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그 한국의 그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함께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 있어서 현장이었던 그 북한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다 무너졌어요. 그때 사회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노예 계급 시대가 아직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주의 이론이 뭐냐면 평등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이슈를 사회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 교회는 거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비슷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나 누구나 평등하게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칠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 모자라? 칠병의 기적 막 해서 막 배부른 자, 배고픈 자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병든 자 막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시고 그 눈에 그들이 배우는 이 예수님의 그 행위가 너무 같거든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면에 가려져 있는 아무튼 사단이 그래서 교활합니다. 속이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갔다 왔어요. 2000년에 북한을 가서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일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봤어요. 평양도 가봤어요. 함경남도 함흥에 직접 가서 함흥냉면 오리지널 함흥냉면도 먹어봤어요. 맛없어요. 예. 심포라는 곳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공산주의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는 그들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북한에 가서 봤던 광경은 뭐냐면 자매님들이 특히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요, 되게 북한의 사회주의는요 좀 특별해요. 유교 플러스 사회주의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 의식이 있어요. 남자들이 일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다 일해요. 여자분들이 가사 일도 하고요, 노동도 하고요. 제가 봤던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북한은 집단 농장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요. 땅이 농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마지기로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농장처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어요. 근데 그 큰 논에 여자 혼자 한겨울에 트랙터를 끌고 와서 퇴비를 이렇게 주고 있는 삽질로 퇴비를 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 없어요. 여자 혼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사단의 이 사단에 속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신념이 왜 무섭냐면 북한은 이 신념 때문에 망했어요. 신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신념 복음이 거리가 먼 걸까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 복음, 우리의 욕망을 만족해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신념 복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지금 그 문제가 비슷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역사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전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요, 답답해요. 한국에 가면 왠지 모르게 눌려요. 그냥 답답해요. 왠지 몰랐어요. 왠지 몰랐는데요, 교회가 문제더라고요. 왠지 몰랐는데요, 목사님들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기복적인 신앙,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여기서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복 받기 원해요. 저도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큰 땅 갖고 있으면 좋죠. 큰 집 살면 좋죠.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없죠. 한 명도 없죠. 예.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추구하는 이 복음과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요, 한국 교회 솔직히 많이
문제 의식을 지금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나를 만족해 하는 제2 복음, 제3의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한테, 우리들한테, 개인들에게, 각자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요, 이런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줘요. 아주 잘 뭐라고 설명해주냐면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처음과 끝에 나누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그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에 보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쫓지만 각자의 소견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행해야 진정한 복음이야.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크게 안 바꿉니다. 살짝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야. 율법을 따라야 진정한 복음이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불러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호출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었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아니냐?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이방인 우리는 어떻겠냐?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쉽게 흘려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실 때 플래닝을 다 하시죠? 여행 플랜 안 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비행기 티켓도 안 사, 가스비도 계산 안 해, 숙소도 예약 안 해, 그리고 여행 떠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짐 보따리 싸고 다 재산 정리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내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한 부류가 자기 영역으로 오면, 우리 야생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동물이 자기 영역에 침범한 동물들한테 어떻게 막 물어 죽이고 막 하잖아요. 때로 덤벼가지고. 특히 사자무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조직 체계화돼가지고 그 이방 사자가 오면은 그냥 집단으로 덤벼서 다 물어뜯어 죽여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와바리, 일본 말 잘 쓰지만 여러분한테 쉽게 이게 들어올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나의 나와바리를 건드는 사람은 못 봐주는 거예요.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 못 참는 거죠.
누가 나의 자녀를 건드려? 누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란 단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였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게 아브라함 버전으로 제가 번역해서 설명드리면, 아직 가지 못한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아직 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본향에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떠나는 그 여행,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눌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스킵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율법.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13절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은, 그게 역대상하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면요, 포로기 고생을 한번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그 고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좀 다릅니다. 어투도 다르고요, 그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많은 게 틀려요. 그것은 뭐냐면 70년이란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연단 받았어요.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연단이 되었냐면 말씀, 율법, 그때는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포로기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모세오경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율법만은 지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인류의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현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었거든요. 몇천 년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인가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해버립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믿음, 그 민족성을 진짜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무튼 미스테리한데, 어쨌든 그 율법을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율법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우리랑 율법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오경,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었다면, 그럼 과연 우리한테 율법이라고 적용되는 게 무엇일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정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어요. 율법 같은 게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가 예수님 왜 믿었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왜 믿었냐면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결손 가정의 대표적인 모범 답안이 접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소년 소녀 가장처럼 이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저희를 케어해주지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누님, 바로 위에 누님, 바로 밑에 여동생 셋이 살았어요. 소년 소녀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지쳐서 교회를 노크를 했어요. 너무 외롭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절에 가면 좋거든. 제가 할머니, 친할머니 따라서 성남에 있는 약사사란 데를 가면은 추석날 가면은 그 땡땡 울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이 밑에서 올라오는 산바람이 제 영혼을 클리어해주는 힐링을 막 느꼈었기 때문에 저는 불교 신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사랑을 조금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런 동기로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 있으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이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처음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집, 학교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로 갔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고 다시 집으로 오고 학교로 가고 교회 가고 집에 오고 학교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제 안에 정죄라는 걸 해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나 봐.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것들,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그런 것들, 헌신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그게 커져서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제가 짧게 아버지 간증을 잠깐 하고 이 복음을 나누려면 저희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 아버지를 잠깐 소환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 좀 잠깐 소환할게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과 같은 삶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랑 화해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왜 아버지를 소환하냐면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그 양자로 입양이 되셨어요. 양자로 입양이 되셔서 굉장히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을 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의 오리지널 모델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재산을 많이 탕진하시고 또 많이 속을 새기시고 그러는 가운데 양 아버지, 양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억누르고 있던 건 뭐였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죄책감이 우리 우리 아버지의 삶의 평생을 붙잡고 놓질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사랑 많으시죠. 사랑 많으시고 다정하시고 하신데 많이 소홀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셔서. 그런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낚시질을 당해요. 뭐에 낚시질을 당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죄책감 때문에 절에도 2년 다니시고 막 이렇게 도 닦으러 다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선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탕자 생활하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탕자처럼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그 대순진리회라는 거에 이렇게 낚이셨어요. 잘 아시죠? 도를 하십니까? 이분들 도를 하십니까? 이분들요.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낚임을 받아서 그 대순진리 교리가 뭐냐면 효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예요. 너가 지금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는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상황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순진리회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도 열심하는 기도 열심파 신도였습니다. 예, 대순진리회에서 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6개월씩 하는 그냥 면벽 기도도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그런 열심을 내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평생에 그 죄책감을 해결함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시다가 2년 전에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동생한테 오빠 아빠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췌장암 말기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아버님이 이제 췌장에 암이 이렇게 불어 올라서 이렇게 신장에서 이제 방광으로 가는 그 요도관을 꽉 누른 거예요. 암이 캔서가 암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신장 결석인 줄 알고 차를 몰고 병원까지 가신 거예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래서 신장 결석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 경험해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눈물 나고 구역질 나고 진짜 어지럽고요. 막 진짜 너무 아픈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충북 괴산에서 성남까지요. 운전을 해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가셨어요. 그만큼 독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그렇게 자기 고집을 꺾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췌장암에 저희 아버지는 무너지시더라고요. 췌장암을 그 경험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선고 받았다는 그 소식을 받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말듯 이게 모르겠다. 이게 진짜 이게 끝을 알아야 다 아는 건데 끝을 모르니 이게 성경을 누가 앞에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례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례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췌장암이라는 고통을 주셨지만 극한 고통을 주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속았다. 그 고백을 하시고 이제 영접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영적 유산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3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린 거를 진짜 그렇게 담아보면 진짜 한 사발이 넘는 그 눈물과 콧물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는 만큼 그게 부메랑이 돼서 미움으로 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멋있고 아버지가 이뻐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 새벽 예배를 섬기고 새벽 예배 앞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장수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에서 막 기도했던 걸 내려놨어요. 막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드라이브하면서 기도하면서 끌어가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아버지를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아니죠, 15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들려오는 그 소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도 포기할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끝까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군요. 그런 고백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그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이요, 간단해요. 부르기 위한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내 안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이게 진정한 복음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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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진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율법과 바꾸려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할례와 바꾸려 하느냐, 오죽 답답했으면 성도들한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했겠어요. 예,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처럼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죄를 계속 쌓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 놓지 않습니다. 먼저 놓는 법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설령 먼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놓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설명드렸잖아요. 30년 그렇게 타종교에 가서 그렇게 포교하고 다니며 이단과 그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고 있던 우리 아버지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희 집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8m씩 가지가 뻗어나가더라고요. 줄기는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본 줄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포도나무가 양쪽으로 8m씩 열리더라고요. 열매를 따면요 얼만큼 열리냐면요 20갤런짜리 통에 반이 포도가 열리더라고요. 동물이 따먹은 거 빼고 실제로 딴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포도나무에 보면 진짜 보잘것없어요. 진짜 꼬불꼬불하죠. 곧지도 않죠. 얇아요. 또 얇죠. 진짜 죽은 것 같죠.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포도 시즌인데 포도 열매 열리는 그 주렁주렁 울창한 결실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복음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 복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 오늘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겐 유대주의자들처럼 정죄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신앙들이 변하여서 오직 사도 바울이 외치고자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천국 가는 그 본향까지, 그 본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신앙의 결실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